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 오늘 십자가 양옆에 달렸던 이 죄수들입니다. 십자가는 정치범을 처형하는 그런 처형이죠. 아주 긴 시간 동안 사람이 죽지 못하게 만드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뭐 2주 가까이 매달려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주 서서히 고통스럽게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를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처형 방법입니다. 혹시 리버브 걸려 있나요? 뺐죠. 네, 제 목소리가 울린 거라고. 네. 그러면 오늘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그리고 공통점,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십자가 형벌을 받았던 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보였던 이 사람들의 특징들은 우리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죄수를 만나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조차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증명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더 조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정말 오랫동안 따랐고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다 도망갔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은 사라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으며 마가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도망쳤습니다. 물론 어디선가 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상황 속에서 내 주변에 예수님을 옹호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작게 얘기하셨을까요? 크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크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약간 패를 짓누르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작게 얘기하셨을까요? 크게 얘기하셨을까요? 우리 보통 작게 속삭였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몰랐겠죠. 그랬으면 우리가 몰랐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외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끔 외치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약간 그런 사람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인류 가운데에도 혹시 그런 존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한 명 더 등장하죠. 스데반이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 세계사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악에 대항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버렸던 사람들, 더러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감동을 받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들은 전혀 감동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35절에 이렇게 조롱했죠.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지 조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5절에 보면 누가 얘기하고 있죠? 지도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추종했던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예수님의 저들이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외침을 보고 자기나 구원하지. 근데 그 전에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구원했다고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사기꾼으로 본 거예요. 또는 야, 너 정말 소문대로 너가 정말 사람들을 많이 구원했다면 너를 한번 구원해봐. 믿을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했던 선지자들도 나옵니다. 엘리야, 엘리사는 사람 생명조차 살렸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잘 구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끝이 좀 안 좋아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보낸 자라 할지라도 끝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은 어떤 전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실패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감동스럽죠. 우리 예수님 승리하실 겁니다. 이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라면서 굉장히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아주 큰 감동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20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백문백답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CCC가 많이 하는데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해보신 분 계십니까? 백문일답 해보신 분? 정말 100번 물어보진 않아요. 여기 CCC 출신 있으십니까? 네, 백문일답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다 울어요. 그때 안 우는 사람 없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모든 질문이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질문이 이런 거죠. 우리를 살리신 분 누구십니까? 그러면 막 수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목이 다 터져나갈 때쯤 예수 그리스도 외칩니다. 얼마나 그 감격과 감동이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사실은 자세히 우리가 뒤늦게 와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승리주의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도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러 오셨나요? 여기서 이제 막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일단 질문을 100개 해야 되잖아요. 1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수십 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참지식, 그것이 참지식인가 좀 사실 검증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유대 지도자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습니다. 너가 누구를 구원했겠어? 만약에 너가 구원시켰다면 내려와봐. 너 스스로가 한번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이죠. 예수님이 사람 살렸습니까? 안 살렸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고쳤죠. 살렸죠.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죠. 근데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때때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오려고 했을 때. 이게 신앙의 영역에서도 사실 등장하는데, 여러분 한국의 토종 종교가 있죠. 무속 종교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솔직히 전본분 되게 많잖아요. 제가 이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들이 이제는 나이가 좀 됐잖아요. 거의 30줄에 된 친구들이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고. 근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점집을 한두 번씩 다 가봤더라고요. 심지어 교회는 안 가는데도 그 말은 믿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속 종교 안에 있었던 어떤 그 패러다임만 봤던 사람들은 거기 눈으로만 쏠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영역을 더 확장시킵니다. 다른 얘기로 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왜곡되고 우리의 시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점점 더 강화되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게 정말 많이 등장하고, 우리가 정말 대표적으로 이런 영역을 많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정치의 영역이죠. 그래서 정치 얘기는 친구들끼리 잘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희 큰 집을 갔을 거 아니에요? 저희 첫째 큰아버지는 언제나 보수 정당을 지지하셨고, 저희 둘째 큰아버지는 언제나 진보 정당을 지지하셨어요. 저는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식사를 안 했으니까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장창창창 소리가 막 나요. 그러면 누가 엎었겠어요? 첫째 큰아버지가 엎었을까요? 둘째 큰아버지가 엎었을까요? 둘 중에 한 분은 엎은 거예요. 내가 그만하지 말랬지? 네. 보통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 둘째 큰아버지가 많이 엎으신 것 같아요. 보통은 진보 계열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엎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성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일단 진보 계열을 대표하는 한 인물이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그 고통받는 그 사람을 욕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이런 말을. 신앙에 대해서는 확증 편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확증 편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정말 발견하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대제사장도 그렇죠. 근데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확증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병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했고 백성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동정심을 표시하는 사람이 오늘 누가복음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왜 그렇게 모욕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굳이 겪으셔야 했는가라는 것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죠. 내려오실 수 있으실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내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그 예수님 좌우에 있었던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던 두 사람이 이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 반응하죠.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양심은 있어요. 너와 나를 구원하여라 라고도 안 하고 너와 우리를, 이왕이면 셋이 다 같이 살자 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 속에 굉장히 지독한 모순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려달래요.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네가 메시아면 나 좀 살려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지독한 모순입니까? 그럼 모독이라도 하지 말던가. 그렇잖아요? 그럼 모독이라도 하지 말던가. 이 사람이 믿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까 대제사장이 말했던 메시아나 마찬가지죠. 너가 만약 날 살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너도 너 스스로를 살릴 수만 있다면 너가 메시아라는 걸 내가 인정해 줄게. 너 그러면 메시아지. 너가 직접 얘기했듯이 너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너 메시아 맞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우리 40절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한 일이 없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사실 질적으로 엄청 크게 다른 사람일까요? 둘 다 사형수잖아요. 둘 다 죽을 만한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도덕적이었을까를 묻기 힘들 정도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달랐을까요? 만약 밑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놀고 있네. 똑같은 것들끼리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였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유, 지가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있을 때나 잘하지. 죽기 직전에 무슨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두려웠으면 그런 짓을 했니?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둘이 도덕적인 질로 따져봤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무나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지금 받고 있다라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죄가 없대요. 예수님을 잘 알았을까요? 이 두 사람이?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죄수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켰죠. 대부분 아마 사람을 죽였을 겁니다. 이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주는 형벌입니다. 근데 항상 일정하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게만 줬냐라는 것은 불분명하긴 합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십자가 형벌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게 처하는 형벌인 거죠. 왜 그럴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그 십자가도 제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제작한 걸 로마 병사가 수십 명이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꼭대기에다 매달아야 되잖아요. 그 매단 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죽으면 다시 내려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노동입니까, 사실은. 아니 그냥 바로 죽이면 되는 잡범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죽여도 되는 사람들한테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시해야 될 인물들만 십자가에 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형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백성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두 사람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독립운동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로마가 우리를 압박하고 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너무 억울하다. 한 사람의 로마인이라도 더 죽이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나는 되게 불우한 인생을 살았고 내 환경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데, 그러면서 억울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을 죽였던 것도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요. 뭔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같이 달리면서 고통 중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반응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의 모습인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선택의 기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징들이 여러분 어찌 보면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도 닮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있지는 않잖아요, 현재. 그렇죠? 그런데 엄밀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저지른 행동, 우리가 선택했던 그 행동들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다른 사람의 선택조차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현재적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는 게 더 확실해요? 죽는 게 더 확실해요? 죽는 게 가장 확실하잖아요. 내 삶은 사실 가장 불확실하잖아요. 죽는 거는 확실하죠. 우리에겐 최후 심판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와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에 우리가 했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선택에 큰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했던 그 선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선택이 내 인생 평생에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제 우리가 그 간증을 좀 들어보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생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엄밀히 볼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보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제가 언제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약간 좀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편이죠? 약자의 편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같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네? 같은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한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 가정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예수를 잘 믿고 잘 따라갔습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떤 걸 요구할까요?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정말 척박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아주 기적적으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예전에 과거에 자신이 살았던 그 삶의 환경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만 해도 버거울 정도로 과거에 엄청난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할까요? 누구에게 많은 요구를 할까요? 가진 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큰 요구를 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해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더 헌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모태신앙 가정에서 자라난 친구들이, 그런 분들이 주께 헌신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별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장로는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건 당연하죠. 근데 가족이 다 같이 교회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건강한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존경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하나님 차별하시는 건가요? 가족이 같이 안 다니더라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더 과중한 의무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 원칙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네. 물론 현대사회 속에서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치러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단지 우리의 선택에 대한 대가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인의 선택에 대한 대가도 우리는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그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져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져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져야 되는 우리만의 고유한 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의 잘못을 뒤집어 써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누군가의 긍정적인 선택도 우리가 같이 받아가면서 살아가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이나 우리나 사실은 별반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원리 자체는, 삶의 원리 자체는. 이 두 죄수도 자신이 저지른 선택과 다른 이들의 선택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지금 끝에는 처절한 십자가 형벌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조금 십자가 형벌과 같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천천히 고통받다가 언젠간 죽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안 드시죠?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좀 십자가 형벌 같아요. 천천히 여러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받아서 고통을 받다가 죽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값입니다.
사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같습니다. 천천히 고통받다가 언젠간 죽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도 우리가 비슷하죠. 예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잖아요. 감사하게 우리는 듣기도 하고 믿기도 하죠. 근데 더러는 예수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를 천국 가는 도구로 여기는 분도 있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주의이기도 하시죠.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심판주에 대한 예수님을 전하면 되게 불편해하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 저와 정말 친분이 있었던 한 지금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그때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항상 저랑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항상 말했죠. 그럼 예수님 뭐하러 왔어요?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거면 굳이 그런 어려운 방법을 써야 돼요?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모든 세상의 인류와 우주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건 사실이지만 그 뒤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대로만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내가 믿고 싶고 알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만들어 간다면 가상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그것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정화시키십니다. 근데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엄청 강조되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셨어요. 채찍 들고 이게 뭐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엄청 치열하게 논쟁하셨어요. 마치 적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균형적인 감각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죄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요구했던 죄수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나를 고통에서 구해줘. 내 문제를, 내 필요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미신도 있고요, 맹신도 있고요, 광신도 있어요. 없는 거를 믿기도 하고요, 왜곡해서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믿기도 해요. 제가 가끔 이제 어떤 분의 설교를 들을 때 좀 불안불안할 때가 있어요.
아멘할 타이밍이 아닌데 아멘 하실 때까 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종류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 또는 이 죄인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바랬던 메시아 상은 뭐였어요? 승리주의적이고 열광주의적인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줄 그분을 원했던 거죠. 이 죄수도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사실은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 하루예요. 내일일 뿐이에요. 아직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을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을 미룰수록 우리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손해일 뿐더러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미루면 미룰수록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과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죄수가 예수님 받아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한국 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일 겁니다. 그가 예수께 이렇게 요구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전에 그 예수를 모욕했던 한 죄수는 예수님께 뭐라고 요구했어요? 나를 구원하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죄수는 뭐라고 요구합니까?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지금도 아니에요. 당신이 혹시 죽고 나서 당신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게 될 때에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죽은 다음에라도 혹시 제가 생각나면 기억해 주세요. 이 죄인이 지금 염치가 없는 거죠, 본인이.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라면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자격 없는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두 죄수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 조롱했죠. 한 사람은 이렇게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원수들의 용서를 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거짓말할 리가 없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다녔겠는가? 아주 작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나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믿음이었어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가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야, 산 옮기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지 이겁니까? 아니면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네가 산을 옮길 만한 일도 보게 될 거야 라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왜 겨자씨를 말씀하신 겁니까? 겨자씨 같은 너무나 작은 이 씨앗이 2m, 3m가 넘어가는 말도 안 되는 나무가 되거든요. 너가 만약에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이 자라서 나무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신 거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오늘 죄수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죄수의 말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죄수가 당신 나라 들어가실 때 제가 어떻게 제발 들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아니,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오늘 너와 함께 내가 있다. 이 죄수의 기대와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 대답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쉽게 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더 있으시죠? 별명이 뭐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빨리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죽어가는 죄인과도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말고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단 10분이라도 예수님과 배타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 좀 버거울 때도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 선택했다면 너무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잖아요. 내가 하는 선택은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와 나의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현재적 심판과 최후 심판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그 짐 내가 가져갈게. 너를 통해서 낳을 수 없는 열매들 내가 해줄게. 너 어떻게 하고 있으면 돼? 나한테 붙어만 있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내가 열매 맺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훨씬 더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그냥 가만히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 같다고요? 십자가 같다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십자가 같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 십자가 누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가 지시니까요. 로마서에서 어떻게 선포합니까? 이제 너희를 두렵게 하는 영에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미래가 사실 내 선택에만 달려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그 부정적이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죽어 가시는데 이제 죽기 직전이신데 한 영혼을 만나시고 한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 영혼에게 누구보다 죄인일 것이 분명한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 사람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